아,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을 던져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온 고민을 던져준 책입니다. 그 책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제목으로 타이틀로 나온 책인데요.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복음주의 작가가 그 책을 썼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탁 잡고 읽기 시작하다가 한 곳에서 제 시선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홍수 시대에 예수님이 갈 곳이 없으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교회의 홍수 시대에 예수님이 갈 곳이 없으시다. 조금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엇을 이 지은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갈 곳이 없으시다, 심하게 고민되는 문구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갈 곳이 없으시다란 말,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책을 잡는 순간 며칠 내내 이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 또 그 책에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진리는 무엇인가? 또 그 책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리는 공동체가 참다운 교회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좀 한쪽으로 있는 좀 레디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읽으면서 원래 교회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졌는데 우리가 많이 왜곡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대체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저 개인적으로 많은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일 높이 불려져야 하고, 그 이름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정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름이,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때로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먼저 생각되어지고 앞서지거나, 혹은 말로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앞세우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더 이상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몇 가지 듣는 얘기 중에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는 나와, 또 나와 관계된 이들과 또 나와 관계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내가 관계된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구나, 또는 대우를 받지 못함에 대한
그런 질타와 억울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 그 뒤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이러면, 교회가 이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 고민은 진정한 교회를 위한 고민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그곳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견지로 오늘 이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우리의 교회에 다시 모시고자 하는 그 해답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9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는 일이랑 여러분,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 구걸하는 장소에 오는 것까지 자기 힘으로 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 성전 미문에 올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도와주세요, 좀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인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를 보라.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무엇을 좀 주려고 하는 것처럼 알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응시할 때에 그를 향하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뛰어 서서 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나도 너무 멋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가 일어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10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이죠.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움에 대해서 2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자에게 건넨 이 메시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 안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무엇을 가장 먼저 내세워야 하는가 하는 그 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 지향에서 돌아서라. 현실 지향적인 우리의 그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그에게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입을 것입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가 일어나 걸을 것이라고 그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이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말을 굉장히 띄웠으면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가세요. 그러면 가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인데 그게 없으면 가세요 라는 반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이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자의 모든 현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에게 가장 존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모든 현실도 바꿔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이 말에는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그 평화의 기도문을 쓴 그 성 프란체스코를 아실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 성 프란체스코가 그 걸식 성단을 만들어서 이 교황청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교황청에 들어갔습니다. 이 걸식 성단이라는 것은요, 가진 것이 없이 그냥 얻어 먹어가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전도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를 인가받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교황은 그 단체를 볼 때에 뭔가 좀 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좀 비웃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것을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 교황은 이 성 프란체스코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교황청 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보화가 쌓여 있는 창고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있으니까요. 은과 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제법 으쓱거리면서 많은 금과 음을 이 성 프란체스코에게 보여줬을 때에 이 성 프란체스코가 그래서 교황 앞이니까 큰 소리는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게 말할 능력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과 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은과 금이 있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능력도 여러분 없어지게 됩니까? 은과 금이 있다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 저희들이 은과 금이 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나타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은과 금으로 조금 해보고요, 안 될 때 그때 주님 부르겠습니다. 안 될 때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늦지 마시고 꼭 빨리 오세요. 여러분, 현실 지향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 사태와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 현장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 이것이 현실 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현실 지향적인 삶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넉넉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실 지향적인 그 자리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이 너무나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현실에 우리가 그 현실에 매지 말도록 성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서실 기회를 우리는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에 현실을 의지하게 되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과 현실의 길은 항상 갭이 있다고 합니다. 몇몇 집사님들에게 참 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도 맞는데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 세상을 감당하기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과 신앙의 길의 갭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확실히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과 세상의 갭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 신앙과 현실의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현실지향적인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 갭이 너무 커버리면 이 현실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과 현실의 길에 별 차이가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가진 이것으로 할 수 있지. 그런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현실지향적인 사람 10명이 나타납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의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탐의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볼 때에도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과 반대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두 사람이 현실지향적인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라고 말한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내용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방법으로 그것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0명이 이야기한 이 메뚜기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한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요, 그들의 말이 현실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장골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보여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그 현실을 넘어 바로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진정 모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현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과 가까워질 때에 여러분, 그곳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험에서도 이 현실에 대해서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현실적으로 대라, 이 현실 지향적으로 대라라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뒤에 매우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 받으신 내용을 보면 이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가장 현실적인 유혹입니다. 그 현실 지향적인 유혹에 있어서 주님은 그 현실을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해야 될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사역의 현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가만히 있을 때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 현실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현실의 담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괄호로 묶여있는 하나의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에 열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 현실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그들을 볼 때에 세상은 그들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의미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일을 하지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일을 하지요.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이 일을 하지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사역들과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중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이렇게 배반한 그런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행했던 그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변했습니다. 그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전에 그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친 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태동이 이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인가?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되냐고요?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말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과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우리의 사역을 이끄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심으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도록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안에 거짓과 위선을 막아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박해가 닥쳐왔을 때에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담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박해가 닥쳐도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끔 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일한 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박해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흩어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담대함과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도 그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왜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까? 교회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 성령께서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밖에 되지 않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교회의 강력한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다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세상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도 여러분, 성령께서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한 값진 그 하늘의 복물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계시면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언제 어디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때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가 온전히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일일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궁금하여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그들이 먼저 궁금해서 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과 권세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질문하는 그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왜 이 일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그 주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 이름과 권세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과 그 권세를 마음껏 선포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의 처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일의 결과와 목표와 마지막을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그렇게 우리는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올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 또한 높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기도의 문장이 있죠. 매일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 막내가 요즘 기도를 좀 하는데요, 자꾸 요걸 빼먹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빼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이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이 계시록 말씀, 계시록을 마지막에 덮는 이 구절을 보면요, 아멘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계시록의 문을, 이제 계시록의 글을 마지막 쓰는 그 과정 속에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그 이름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개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이름과 권세를 알고 그 이름과 권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아프리카 케냐의 한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우리가 왜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오늘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이미 여기 있어,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이미 너 문제를 알고 있어,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지쳤구나,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용기를 줄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감사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이 이름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다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